밤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돌아다니시니까 굉장히 시원한 공기는 그때 좋거든요. 저녁 때는 따뜻하니까 온도 차이가 많아서 영락없이 감기가 걸려요. 항상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요셉은 아버지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잉태를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잉태를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야, 이 드러내지 않고 이 정운한 것을 가만히 끊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네가 생각한 것처럼 딴짓해가지고 애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된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자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불구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잠을 같이 잔 게 아니라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전혀 동침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부터 그 마리아가 다른 아들을 낳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믿어지시죠?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저도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대. 근데요,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대. 빛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네 말씀하셨다. 이것도 믿어줘. 홍해가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쫙 갈랐다. 이것도 믿어줘. 근데 어떻게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리고 세상에 오셨대.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고민을 무지하게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요셉.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매우 고민했고 괴로워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의 근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올 목적도 없고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둘 중에 한 분이에요. 이거 목사님, 내가 20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지금 80이요. 60년 들었어. 뒤에 기가 막히겠죠. 오늘 목사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눈 딱 감고, 그래요, 너는 얘기야. 나 60년 전부터 계속 들었다. 은혜가 돼요? 하나도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생긴 일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두 번째 생긴 일이 뭔지 아세요? 약혼하고요 1년쯤 돼가는데 여자애가 불로 나와서, 약혼하고 1년 있으면 마리아가요 요셉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때 있다가 1년이 되어야 아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지막.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약혼하고 동거하고 잉태되는 게 그게 방법인데, 이 세상에 오는 게 이게 방법인데, 여기에 쓰인 약혼은요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1년이 아니 세상에 약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술술술술 불러오더니 데리고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잉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배가 빵빵하게 이만큼 불러왔대. 잉태된 거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정혼하고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남녀인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나타났다. 뭐라고요? 나타났대. 아멘? 아멘. 여러분,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고, 마리아가 남의 눈에 겉으로 드러난 임신의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옆집이 아줌마도 이야기하는 거라. 마리아가 세상에 자기 남편이 될 요셉이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어떻게 됐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가 불러와가지고 큰일 났어. 이거 강간에 이거 큰일 났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옆집 아저씨도 아줌마도 총각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와가지고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던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성령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음성으로 들렸던 그분, 부활했을 때 또 오순절에 교회를 탄생시켰을 때 그 성령은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두 안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성경은 써놨다는 이야기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가지고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요셉은요, 구약에 나타났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부정을 용납하는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하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의로운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을 했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혼한 거 파혼시켜야지. 파혼하려고 가만히 끊고 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생략된 게 있어요. 요셉은 그러나 요셉은요, 잉태된 것을 알고요, 그러나 행동하는,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그러나 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본문에 생략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배는 드러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요셉만큼 황당하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혹여나 교회 나오는 거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목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지.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사자에게 현몽하여 나타나게 한 거예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것을 듣고 정혼을 가만히 파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생략된 것이 있는데 이두라고 하는 단어. 주의 천사가요 나타날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잠자는데 꿈 꿨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이 말씀 역시 이두가 생략됐어요. 그리고 보라, 주의 사자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사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 누구의 자손이래요? 그게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대요? 어떤 족보를 통해서? 왕권, 다윗의 자손, 왕권, 구약에 얘기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계보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누구다? 메시아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정원에서 1년이 다가가는 사이에 요셉은 주저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죄책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저 부정한 여자 데려왔어. 손가락질하고 죄책질하고 비난하고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두 번째 두려워한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는 두려웠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래요? 성령으로 된 거래. 아멘. 아멘. 뭘로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거 역시 왜냐하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에겐 누굴까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예수죠.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태어나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셔 동정녀 몸을 통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그에게는 그의 뱃속에 그녀 안에 그녀의 뱃속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파혼하려는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는 요셉에게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황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내 부인 될 사람이 내가 이만큼 부러워가지고 어느 날 꿈꿨는데 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데려다가 잘 살아라 그래봐. 황당해. 안 황당해요. 여러분 남자분들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난 환장하고 팔짝 뛸 거예요. 근데 요셉은 대단해. 그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신입니다. 야, 대단한 믿음에 대단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나왔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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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해요. 예수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특히 죄로부터 구원이 그 이름에 당신의 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라고 부르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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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이유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백성?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 예수님이 소유가 된 백성, 이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통치자로, 영적인 구원자로 인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으로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죄의 영역 밖으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험이나 멸망, 상해나 위협 또는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왜 이렇게 딴짓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미 여러분 사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3을 맺게 될 그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21절 말씀에 오니까 이 말씀을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